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주님께만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주님께 부끄럽게 살아온 시간들, 이 시간 주님 전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자신의 쾌락과 안위를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인 것을 깨닫고 주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고 온 성도님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잘 받들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으로 믿음 생활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세워주신 교회의 여러 기관들 충성과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옵고 특별히 내일의 주님 나라를 세워갈 교육부가 부흥토록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자녀들 보내주시고 교사들을 채워주셔서 이 안디옥의 미래가 주님 뜻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옵소서. 많은 어린 심령들 보내주셔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늘나라를 꿈꾸는 귀한 어린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주실 목사님 성령으로 굳게 붙드시사 사명감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붙들고 저희들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를 비롯하여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 하늘나라의 영광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일본에 도키치 이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유례 없이 잔인하고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면, 누군가 방해를 하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해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감옥에 갇혔죠.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캐나다에서 2명의
여자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살 너머로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이 씨는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얼굴 찡그리고 무시해버렸어요. 결국 두 여인도 포기를 하고 그냥 성경책만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이 씨가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에 그만 이 씨가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이 씨는 그때의 감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 구절에서 멈추었다. 마치 17에서 18cm 되는 대못이 내 가슴팍에 박히는 것 같았다. 아팠다. 이것이 뭐라고 말해야 하나?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불쌍히 여기는 나의 마음인가? 나는 그 감정을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그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강팍한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 시를 끌고 가는 간수가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는 내가 생각했던 야수가 아니었다.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시는 변했다. 왜 이 시가 변했을까요? 왜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분, 가장 복된 분 만나신 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은 말해요. 정답이 빨리 나와버리면 어떤 분은 말합니다. 부모님이라고. 또 어떤 분은 스승이라고 말하고요. 친구라고 말하고 배우자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뭐니 해도 우리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이 만남은 이 세상의 어떤 만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이 만남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없이 우리 하나님 만나러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전인격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 정, 의. 지, 지식, 정, 감정, 그리고 의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만남, 그냥 대충 얼굴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알아요. 감정이 있어요. 친하다, 사랑한다, 감정이 있고 의지적으로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전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떠세요? 지나가는데 정말 안면식이 없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전단지를 막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단지 받아서 집에 가서 잘 보관하나요? 애지중지하시나요? 나한테 필요 없으면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으로부터 러브레터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뜯어보지 않을까요? 이 단어를 왜 썼지? 이 내용은 진짜 무슨 의미지? 혹시나 숨겨진 감정은 없을까? 체크할 거라고요. 이게 바로 전인격적인 거죠. 전단지 보듯이 그냥 문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을 알아가는 지식, 그리고 감정,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배어 있는 것,
이것들을 우리는 전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만남 역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전단지 보듯이 그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지정의로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 1서 1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여기 전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걸 보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만났냐면 직접 들었대요. 눈으로 봤대요. 만져보았답니다. 그렇다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면 문자로 만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들었대요. 뭘 들었을까요? 그분의 설교, 말씀을 들었겠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또 눈으로 보았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요. 병자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만졌대요. 예수님의 그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본 거예요. 창자국도 만져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져보았어요. 그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단지 문자로 만난 게 아니에요. 단지 이름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생생하게 그 현장을 본 사람을 말해요. 저희는 사랑하는 안디옥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인이 되려면요, 그냥 만남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고요.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고요. 주님과 만남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듣기만 해도 그 안에 철철이 흘러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알알이 맺혀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만남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소중해져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그 대우를 받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요.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집안에 있는 러닝머신만큼 예수님을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러닝머신. 혹시 러닝머신의 변천사 아세요? 처음 사서 몇 달은요 잘 닦아요. 그리고 그 위에서 뛰고 걷고 하면서 운동 열심히 해요.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관상용으로 변해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뿌듯하고 보기만 해도 운동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빨래거리로 변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러닝머신의 변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우를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만날 땐 뜨거워요.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 방에 저 구석에 있는 러닝머신 같이 그렇게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만날 때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봤더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을 체험하고 체험할수록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힐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기뻐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는 것이 기다려주고 고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요, 연애편지 같아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단어가 왜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우리의 가슴 속에 팍팍 박혀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뜻을 더 알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단어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열매가 있느니까 십자가가 날마다 내 삶 속에 다가오더라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삶의 매 순간마다 내게 다가와 내 가슴을 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내게 다가오셔서 매일매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체험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님을 한 분 압니다. 이분은 모슬렘에서 지역에서 사역을 하세요. 처음에 그분 만났을 때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저와 분명히 대화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중얼중얼 그러면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뭐냐 하면 저하고 대화하는 도중에도 만약에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그러면서 그 기도 끝나고 또 저하고 대화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분은 정말 주님과 전인격적인 대화가 있구나라는 것과 그러니까 저 모슬렘 지역, 저 삭막한 지역에서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과 전인격적인 교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전인격적인 교제 속에 살아있는 믿음 가지시는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는 그 만남을 아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매체가 필요하다. 우리는 보통 만나면 뭐 마시죠? 커피. 커피. 저 딴 거 나올까 봐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 마시잖아요. 그죠? 커피 마시면서 우리가 부드러운 만남을 추구해 갑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 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저는 돈 관계가 아니면 사람을 안 만난대요. 꼭 돈이 연관이 되어 있어야만 그분들하고 교제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있어서는 돈이 중간 매체인 겁니다. 실용적인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중간에 두고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멘. 우리의 만남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하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먼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만나야 해요. 또 사업을 할 때에도 어떤 계약을 할 때에도 잊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그리고 계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가? 내 삶은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 책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그 결과들 있잖아요. 어떤 성과를 얻고자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노력이 형통하게 열매를 거두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만남 속에는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격려와 사랑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의 모든 가족들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길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요한복음에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지금 밖에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방 안에 숨어서 꼼짝을 못해요. 안식 후 첫날이라 했거든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 굉장히 바쁘다고요. 빨래도 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런데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심에 오셨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서 오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기쁨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 역시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은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만남 속에 그 사귐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다면 거기엔 기쁨이 있다. 천국이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의 가족들은 오늘부터 모든 일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냐? 예수님, 내 삶에 초대합니다.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내 일에 오시옵소서. 내 사건과 문제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능력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은혜를 맛보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래서 그 통치와 다스림, 그 은혜,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과의 사귐은요, 회개로 유지가 됩니다. 회개로. 예수님과 계속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회개가 그 문을 열어요. 7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4개의 IT 업체를 성공적으로 이끄신 분이에요. 스티븐 케이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글을 했습니다. 제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저는 MIT 공대의 최고의 공학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를 성공시킨 것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대학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공학기술과 인간관계의 기술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인간관계를 선택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증명이 됐어요. 미국의 카니 연구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여기선 재정적인 겁니다.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15%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85%는요. 무엇으로 성공했어요? 인간관계로 성공을 했대요. 그만큼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 회개가 그 다리를 연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회개는 사람과 사람 관계의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가슴이 답답해요.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요. 관계가 틀어져요.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아프게 했어요. 죄책감으로 눈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가 예수님의 중보로 사람의 관계를 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복된 만남을 가질 수 있는가? 가장 먼저는 예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 속에서의 만나는 이름,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서 나와 이야기하시고 대화하시고 위로하시고 감정으로 교류하고 의지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지정의의 그 예수님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시면 이제 내 삶은 내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회개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도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도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그 통로를 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안디옥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마다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해결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문제와 사건들의 중심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해결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은총과 자비하신 가운데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내 삶의 그 빈자리에 모셔 왕좌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인 만남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다가오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초대하게 하시고 또한 끝내 회개를 통하여 주와 관계를 유지함으로 더욱 큰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요한일서 1장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전인격적인 주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능력 가운데 싸워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시며 회개를 통하여 주와의 관계가 깊어져 더욱더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더 깊이 우리를 그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